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노래만 진짜로. 아멘. 아멘. 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게 실제 믿음으로 오면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할렐루야. 고난 할렐루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뭐지? 에? 비가 내려서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이게 꼭 마스크 탁 껴서 무슨 이상한 우주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같아. 다 지금. 야, 이러고도 바둥바둥 우리가 산다고. 그 주님하고 싸워요.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될 텐데 주님하고 싸워. 계속 연구해봐. 참말로 주님이 거두시면 거둬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고치시면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 있으면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운 중에 힘낼 수, 오늘 찬양같이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예.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서론같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잘 이렇게 이해를 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저 사람이 나 죽였어. 누가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었는데, 여보게 저 사람이 날 죽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못하군요. 죽은 사람이 뭘 말을 해 이러겠네. 그건 생으로 육의 말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죽였어 하고 육으로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뭘로 죽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였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실제 그 말의 뜻은, 사전적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살인한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1차적으로. 그죠? 이걸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저 사람이 나 죽였어 하면 이 생명, 이 육의 생명을 끄는 걸로 이렇게 1차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소통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지적으로, 또 아니면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 가지고도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저 사람이 나 죽였어 이렇게 얘기해도 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1차적으로는 육의 말씀으로 줘요. 육의 말씀으로 줘요. 근데 성경은 육의 말씀으로 주는데 그 성경 속에,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이세요? 영이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으로 주세요? 영의 말씀으로 주세요. 근데 영의 말씀으로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1차적으로 줘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육의 말씀으로 줘요. 그리고 그 육을 통해서 그걸 경험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적으로 깨달아 알으라고 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건 발견하지 못하면, 그걸 영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그거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푸쇼도스, 거짓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여기까지 인정? 예. 예를 들어볼게요.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육의 말씀으로만, 육의 눈만 떠진 사람은 그 말을 읽고, 어떻게 그 말을 육의 귀만 열린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순종하려면 그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키면 죽어. 지켜야 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사람끼리 간음을 안 하는 거. 이렇게 알아듣겠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간음해야 돼? 간음해야 돼. 간음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끼리, 사람끼리에서 그 말을 그냥 간음을 안 했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네가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만 봐도, 남자 억울해. 근데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한 거래. 그래서 눈을 뭐 하래요? 뽑아버리래. 그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낫대. 요 손모가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한테 강력하게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지켰어. 잘 지켰어요. 절대로 나는 여자만 보면 그냥 눈도 가리고 다녔어. 막 안 보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실제 잘 지켰어. 진짜로 잘 지켰어. 마음속까지. 거기서 그렇게 끝나면 하나님하고의 그 말씀, 영적으로 영의 말씀으로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렇게 너희가 지키듯이 나와 너의, 나는 너의 남편이야, 너희는 나의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 있죠? 시간이 없어 다 못 찾아드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예레미야 3장에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얼마나 간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간음했다.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간음한 여인들아. 근데 그 간음한 여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무엇 보고 하나님은 간음했다고 우리한테 책망하는 줄 아세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뭘로? 우상 섬기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정확하게 성경 얘기해. 우리 생각하지 마. 세상과 벗된 것. 야고보서 4장 4절 거기 한번 펴봐요. 그러니까 육의 말씀으로는 우리끼리의 말씀으로는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껍데기만 지킨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로 먹는 거고 그거는 우리끼리는 잘 지켜서 우리가 착한 소리 듣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을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썩어질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그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거짓이라고 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받은 걸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태. 그들은 둘이 뭐예요? 눈이 멀어서 멸망의 구덩이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5장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아니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요.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우리끼리의 간음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간음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의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간음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 간음 안 한 것 같이 거기서 뭘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간음을 안 하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은 무엇로만 알 수 있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계시록 5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일곱 어린 양 같은 사람, 어린 양 같이 있었는데 그는 뿔이 일곱이요 눈이 일곱인데 그 눈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육의 관계에서만 사람의 걸로만 받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간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다고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은 우리끼리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간음한 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잘 못 지켜도 누구 안에 있으면 누가 다 율법을 이루어 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분 때문에 내가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은 죽어서 가는 정도의 그 영혼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믿었다고 하고 그 사람은 영생했다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못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육의 말씀으로만 받아서 내가 그걸 여기서 우리끼리의 적용, 사람의 윤리 도덕으로 지켜버려서 아우 나는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하면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막말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걸 아멘 할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로 영적으로만 소통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한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의 말로 그대로 받아서 내가 지켜버리고 나 지켰다고 하면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영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간음한 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한 거래요. 아니 세상과 벗된,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한 여인아 하면서 그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 그래요?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이걸 육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내가 이 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 간음 안 했어요. 오직 나는 그 한 여자 한 남자만 아주 그냥 죽도록 다른데 눈 요만큼도 안 돌리고 마음에 음욕도 안 품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게 간음이야. 간음이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땅에 있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거, 여기에 벗겨서 하늘 생명을 갖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고 이 땅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 돼서 사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세상 관점으로 육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파트 지으면 모델하우스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모델하우스가 진짜예요? 아니면 그냥 진짜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걸? 예? 그냥 모형이에요. 모형은 진짜가 아니죠, 그죠? 모형은 진짜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 모델 하우스를 모형을 놓고 진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런 거야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진 것이 뭐예요? 모델하우스예요. 그리고 진짜를 거기서 알아버렸어. 그리고 그 진짜가 와서 이제 진짜에서 그 살아 우리가.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역할을 끝냈어요. 모델하우스 역할을 끝내고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그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줬는데 이 그릇에다가 그 진리 알레the이아를 담아서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 그릇으로 준 이거는 뭐예요? 썩어질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진짜만 남아요. 여러분 누구만 진리고 누구만 생명이고 누구만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항상 어디로 우리가 결론이 집약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갖잖아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상관없어요. 내가 고생하는 거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힘든 거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도리어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그렇게 잘 알죠. 그걸 다른 데다 적용시켜서 그렇지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 전에 구절들을 보면 뭐예요? 내가
가난, 돈이 없어도 되고 풍부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종종 성공하는 데 좀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게 사도로 자꾸 인정을 못 받아요. 당신은 진짜 사도도 아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사도 같지 않아요? 아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10장부터 자기를 변호를 해요. 야, 나도 얼마든지 사도다. 응?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볼게요.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를 좀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 좀 해줘라. 비꼬는 거예요. 사실 어리석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나를 좀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신부로 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분을 만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뱀이 그 간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면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뭔 줄 알아요? 사람의 교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만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도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부욕해 하는 그 하나님 뭐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만들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눈이 밝지 못하면 두 주인을 섬긴 듯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러죠. 하나는 재물을 섬기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런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분별을 못해서. 그래서 거의 다가 뭘로 섬겨요? 만문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재물신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땅의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늘신을.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 용납하더라는 거예요. 자, 10절 쭉 여러 가지 나왔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 성령이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니라. 진리를 선포하면 항상 외롭고 항상 핍박받고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세상에서 하늘 얘기하는데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뭐예요? 진리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정말 자기도 다 정말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복음,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허탄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걸 예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데 다른 복음, 다른 신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영적으로 얘기해요. 육적으로는 더 좋은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훨씬 좋은 말씀이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모델하우스가 진짜 집이라고 가르쳐서 끝내면 안 돼요. 진짜 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행위는 마지막에 심판으로 끝나겠죠. 자, 23절을 읽어볼게요. 이가 진리를 선포하면서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 자,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 감한 건 왜 그런 줄 알아요? 잘못 세서 40대 넘어가는 줄 알고. 여러분 이때 40대는요 죽습니다. 예. 그렇게 매를 맞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두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쭉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를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서 멸망할까. 진리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면 핍박받게 돼 있어요. 왜? 세상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를 선포했더니 다 떠나가고 진리를 선포했더니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다 뭐 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얘기 좀 해봐. 정말 핍박받고 마지막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이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교회가 엄청 부흥하면은 그거는 진짜 목사가 같고 좀 현찮으면 그런 형편없는 목사가. 그렇지 않아요.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알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가슴을 찢으면서 그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목숨 건다니까요. 왜? 그게 보이니까. 영의 눈이 떠져서 그게 보이니까 세상에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 길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에서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7절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면 뭐라 해요?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자만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대적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5장 5절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원수예요. 대적해요. 물리친다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요. 뭐가? 교만한 자가. 내가 이뤘다. 내 마음이 플루시오스 마음이 부자다 하는 사람은요. 내 스스로 뭔가 이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예요? 교만한 자로 하나님이 대적한 자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이긴 사람 있으면 대적해. 그리고 또 겸손한 자는 뭐예요? 플루시오스. 그가 복 있는 자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사망 가운데 있다고. 나는 심판 가운데 있노라고. 그렇게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박박혀요. 남들이 미련해 보여서 그 십자가에 두는 가지도 않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이 눈에 보이고 그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길로 벅벅 기어서 간다 그 말이에요. 핍박? 상관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 자랑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참수당하는 거예요. 목베임 당하고 가는 거예요. 뭐 화려한 거 아니에요. 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이게 뭐냐면은 스콜롭스라고 하는 말인데
말뚝이 자기 몸을 말뚝이 꿰뚫는 것 같은 이 가시로 다 찔리는 것 같은 이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거를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그게 사탄의 메신저 사탄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하고 자만하지 않게. 왜? 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시를 준 것, 이 말뚝으로 나를 뚫는 것 같은 이 아픔을 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오면 아멘. 나에게 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보면 그들을 낮춰서 그렇게 고생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너희를 그 길을 걷게 했던 것은 마침내 끝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고요. 누가 말할 수 있냐고. 상관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해요. 요즘에 바울은 이 길 갔는데 왜 김진성 목사는 안 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너무 요즘에 많이 깨닫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좀 험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면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장로님 나보고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일 이제 할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계속 할 거야. 지금도 나한테 메시지로 우리 교회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돼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돈 좀 달라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 재정부한테 거기 좀 도와주자고. 그 말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좀 도와주자. 나중에. 지금이야 그렇죠.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다. 은혜라. 자, 8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요. 몇 번을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요?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몇 번 기도하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다 이 잔 안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왜?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나 하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살리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3번 기도했어요. 바울도.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야속하게 이렇게 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와. 오늘 제목이에요. 나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야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대. 근데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유가 왜 족하냐면 내 능력이 네가 그렇게 약한 데서 도리어 내 능력이 너한테 들어가서 온전하게 네가 하면 네 일 하지만 네가 안 하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면 내가 일해. 그게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마세요. 영적인 관점으로.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의 기도,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 말뚝으로 뚫는
죽는 것 같은 그 육체의 고통을 안 들어준 그것이 도리어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저는 이게 보여요, 솔직히. 이제 보이더라고. 그래서 괜찮아. 고통이 와도 괜찮고 핍박이 와도 괜찮고 괜찮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저는 이 마음이 아멘이에요. 100% 이해가 돼요. 진짜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도리어 기쁘다. 왜? 내가 약할 때 진짜 주님이 나한테 머무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믿어지니까, 너무 믿어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이 여기서 절절하게 흘러오니까 세상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그리고요, 우리 성도들이 전에보다 훨씬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너무 고맙고 이쁘고, 왜 이게 인간이 이게 되냐고요. 이게 나도 어떤 사람이 그러대, 사람인데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그게 가능하더라고. 훨씬 더 이뻐, 훨씬 사랑스러워. 믿거나 말거나 진짜야. 전에 약간 섭섭했던 사람도 지금은 다 이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봐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만사 끝나. 말이 필요 없어요. 찬송만 나와요. 감사만 나와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오면서 새벽기도 설교 어느 분 거 들었는데 조영규 목사님께 그 시간에도 있어서 들었어요. 딱 하나, 벌써 십몇 년 됐잖아요. 고난이 없는 축복은 저주다, 이런 말씀. 근데 그분이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2주 전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자 하면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상황을 보고 그동안, 그러니까 누구라도 뭐 해야 되니까 내가 그런 일을 좀 한다고 그렇게 한번 설교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나가서 일도 하고 그렇다. 그랬더니 청주에 있는 제가 그 CBS 권사합창단 지휘했던 거기서 회장하신 오모 권사님이 그 설교를 들었대.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날. 목사님 오늘 쉬시는데 청주 안 오실래요? 이런데 개척교회 목사가 어디십니까? 그때 공장 끝나고 가서 전화도 나중에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아들 딸 11조를 그냥 그동안 비대면으로 드려서 이렇게 못 냈는데 엘림교회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300만 원을 이렇게 입금을 했더라고요. 감사해요.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갈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도 고쳐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얄미우신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거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예수가 안에 있을 때 진짜 믿음을 갖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아멘이에요. 우리도 다 바울같이 도리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옆 사람에게 얄미울 정도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한번 해줘. 그래도 좋아하는지. 나는 죽겠는데 나한테 대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한번 해주셔. 빨리 해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